2024년 1월 28일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코자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크신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에 대한 결단과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십자가 열린 피, 그 사랑, 피 준비하시니. 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더러운 죄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사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밤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깨끗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은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힌두교는 신들이 인간을 짓밟고 군림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힌두교의 그 신들의 석상 발밑에 아우성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시편 148편에 보면 먼 산에 비가 내립니다. 내가 있는 이 땅에는 비가 안 올지라도 먼 산에 내려지는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스며들어 메마른 광야, 내가 서 있는 광야 같은 이 땅에도 샘물이 터져 나온다 말씀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됨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척박한 땅 캄보디아를 바라보며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그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72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반 절반에 가까운 300개에 달하는 부족이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그러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는 무려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약 9%에 달하는, 아마도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동남아 아셈 지역에서 이만한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는 인도네시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하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 신학생들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도네시아, 3억이 넘는 거대한 나라 인도네시아, 그 나라에 놀라운 복음이 꽃을 피워가는데 그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 땅의 인구는 1700만을 넘어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전히 1%도 되지 않는 미약한 복음화율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 삼아 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옳게 방향을 잘 설정하고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350 유닛에 달하는 선교사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전체 숫자에 비하면 5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지만 그들이 연합해서 정말 인도네시아를 복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며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이 있어 정말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들이 정말 연합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준비된 주님의 종들이 이 땅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목양센터 처치로서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5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주님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발리 비전 아버지 비전 인도네시아 아버지 삶을 통해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상이 난무하며 여전히 아버지 많은 숱한 종교로 무장된 바로 그곳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아버지 주님 그곳에 주를 믿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무려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을 믿는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은혜에 감격하여 또 헌신하니 모든 부족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모든 아버지 가족과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채 길거리 내버린 그들, 그러나 목숨과 맞바꾼 그 신앙 때문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기쁨으로 나가는 저들을 보며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들이 연합하여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도 안 되는 미약한 복음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남들을 진짜로서 이 땅을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 목숨 바쳐 이 땅을 헌신하는 진짜 헌신자들로 우리가 온줄합니다. 하나님 그 결심에 합당하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준성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센터 처치가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았고 비전을 아버지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연합하여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바랍니다. 이것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과 형제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움이 있고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곳에서 현지 교회와 연합하는 공동체 연합사역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성경학교 사역 말씀으로 리더를 세우는 어성경 사역과 선교사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 도요 말씀 산책과 긍휼을 실천하는 만나 속의 사역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불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우리 박보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죽은 십자가 귀한 아버지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힘을 오늘도 아버지 주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세들 목양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쁘시 하실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은혜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열방 민족과 특별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일들 큰 그림을 그리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언저리에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늘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양 공동체 이 땅 캄보디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양 센터 처치 사역으로 5가지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공동체 연합, 성경학교, 어성경, 말씀산책, 만나선교 사역을 통해 이 땅 복음화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정한 연합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펼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된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 교회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돕니다.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좀 이쪽 에어컨 좀 왔다 갔다 해결해 주시고, 비전 아시아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 캠프를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것 보았고요. 주보에 사진이 있는데 이쪽에 뭐 이상한 노를 들고 있는 거 말고요, 그 옆에 있는 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연합 신학교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케어하신 이창성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바로 이 학교에 이사로 계시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볼 때 저희가 주간에 갔거든요. 근데 주간반 학생은 80명입니다. 전액 장학금이고 다 기숙사 생활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종한다는 건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신학교가 받아주지 않으면 기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섬에서 각 부족들 거기에서 예수 믿고 몰려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주간반 80명이 같이 예배드렸고요. 야간반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 학생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발리에만 요 학교에 신학생이 200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저희 캄보디아의 자랑 캄장신이 200명 학생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도전받았고, 또 이런 학교가 인도네시아에 14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긴 초교파로 14개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교단이 300개의 교단이 기독교 교단이 들어와 있대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을 포함한 모든 게 다 교단 등록이 돼서 정식 등록을 한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용광로 같은 나라더라고요. 제가 기도회도 같이 나눴지만 정말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에도 이러한 정말 연합 복음주의 연합 신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전 아시아 또 4분이 아직 남아서 롬복이라는 섬에 계신데, 이제 그분들도 비전 마무리를 하고 올 여름 사역과 이런 것들을 최종 점검하는 기간을 갖고 이제 내일 밤 이제 한국으로 귀임을 합니다. 우리 비전 아시아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이종아 목사님 또 송석희 사모님 2분 위하여 늘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30년자 책사가 이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 한인 선교사회 임시총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또 책을 주문하신 것들을 수령해서 제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말씀 사역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죠. 제가 계획했던 월별 세미나 첫 번째, 오늘 예배가 마치고 잠깐 쉬셨다가 바로 1층입니다. 1층에서 1시간 조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문화 종교 첫 번째 주제를, 그리고 제가 다음 2월 달은 외부 강사를 모시고 3월 달에는 또 제가 한번 하고, 이렇게 격달로 해서 외부 강사 한번 모시고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요번에 발리에 가서 제가 3월 달 해야 될 게 뭔지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캄보디아 문화 종교인데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일단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한번 훑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생겨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안 바쁘면 다 참석해서 1층입니다. 1층에 그래서 좀 의자 우리 학생들이 있다가 끝나면 좀 플라스틱 의자를 좀 밑으로 내려서 좀 의자가 부족하지 않나요? 네? 1층 좁아요? 왜 좁아요? 안 좁아요. 저 파티션 치우고 하면은 넓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1층에서 예배 마치고 2시 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 주보 참조하시고 저희가 이거 입당 예배가 이제 한 달여로 다가왔습니다. 딱 한 달 뒤입니다.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파송교회 14분이 오시고 또 제가 꼭 필요한 분만 좀 초대해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꼭 필요한 분만 초대해서 2월 28일 날 이것을 입당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기도 잘 해주시고 또 저희가 미흡한 것 좀 잘 보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3월 첫 주부터는 1층에서 저희 현지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예, 벌써 우리 최 권사님이 벌써 한 군데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7명이에요. 한 집 전도했는데 7명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너무너무 텃밭이라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좀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빼문에 벌써 선교를 위한 크마의 4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뿌레아 엉뚜롱찌어 쓰다. 자,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뿌레아 엉뚜롱찌어 쓰다. 뿌레아 엉이라는 말은 주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요 하늘의 주인이란 뜻으로 뿌레아 찌어 멋자를 씁니다. 뿌레아 찌어 멋자인데 또 뿌레아 엉 할 때는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주로 뿌레아 엉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뿌레아 엉 뿌레아 어머자 할 때는 뭐예요? 회중기도 할 때 뿌레아 어머자 하면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런 의미가 포함돼요. 어머자가. 그리고 뿌레아 엉 할 때는 주님. 그래서 여기 보면 뚜롱 찌어 쓰닷. 쓰닷이 왕이에요. 그래서 쓰닷 르 쓰닷. 르가 위거든. 그러니까 왕 위의 왕, 왕중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쓰닷 르 쓰닷 그러면 왕중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뿌레아 엉 뚜롱 찌어 쓰다. 이 뚜롱이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데 뜻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종교적 제2의 의미에서 뚜롱은 높임말로 항상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레아 엉 뚜롱 찌어는 비동사죠. 이즈에 해당돼요. 당신은 쓰닷 왕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 제가 읽어봅니다. 따으네아 깐사스나 어바이. 자, 종교를 사스나라고 불러요. 사스나. 그래서 당신의 종교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념지어 칸사스나 끄리라고 하면 돼요. 스도 발음 안 합니다.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하고 예수 끄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끄리라는 말이 기독교를 뜻하죠. 그래서 따은에아 깐사스나 어바이. 어바이는 이제 물음표에 붙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유용하게 그래서 밑에 걸 먼저 물어보죠.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리고 뿌레옹 뚜롱찌어스다. 주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의미를 두고 지금 순서대로 게재하고 있어요. 1년 52주면 무려 100개가 넘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글자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글자도 좀 보시고요. 글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타가 있어요. 오타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글자가 깨져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뿌레아가 틀렸죠?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건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주실 겁니다. 제가 발리 캠프 때 발리 캠프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실내인데
딱 가서 마음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오늘 밤에 가시거든요. 가시기 전에 말씀을 좀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었고, 또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러시겠노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홀가분하게 제가 캠프 기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은 십자가인데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박건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말씀을 안 전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아마 좀 기계도 한참 세워놓으면은 삑삑 소리가 나는데 제가 좀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이제 에스겔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은 지식으로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또 조직신학 하셨다고선 그러고 또 앞에 손성 교사님이나 또 등등 해서 우리 김정민 목사님도 얼마나 야무진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나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제목이 제가 이제 섬기는 제자훈련원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근데 그 복음을 아마 모르긴 해도 2박 3일 동안 한 12타임에서 한 15타임 정도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클라이막스를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클라이막스고 하나만 탁 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제 그 베이스가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이 뭐예요? 근데 복음이 그냥 고스펠 어떻게 복음이 뭐냐? 이제 다 알죠. 사복음도 알고 또 바울의 복음도 알고 이제 웬만큼 복음을 아는데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그 2절 이하에 이제 보면 이 복음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관하여는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들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예요. 그냥 장황하게 그렇게 할 것 없이 복음, 그건 예수예요, 예수.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가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갈망이 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내용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룩, 내 안에 사랑,
내 안에 내 안에 빛이 돼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되는 거, 이렇게 반사되어지는 거, 반사되는 거. 그래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래야지만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에베소 1장에서는 이제 6절, 12절, 14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분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반사되어져서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야, 진짜 이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사야 43장에 보면 왜 하나님 우리 졌어? 왜 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이 찬송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저 손송 교사님의 따님들이 이렇게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야, 전 아빠가 누구신지 이러면서 아빠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품이나 삶의 모습이 예수와 딴판이면서 우리 어떤 자아나 옛사람의 모습만 보여진다고 하면 진짜 구원받았나? 의심해 봐야지만이 되는 거죠. 진짜 예수 믿었다고 하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그 친구들도 작지만은 강한 게 뭐냐면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버리고 나니까는 그 주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김천주 장로님 거기에는 이제 그 창세기 2장 14, 15절 거기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에덴 동산에다 두면서 너 이거 경작해라, 지켜라, 이제 이런 두 명령이 나와요. 그 하나는 경작이라고 하는 거는 섬기면서 잘 보관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뜻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다른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의 누림을 잘 간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다 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야. 예. 그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은 곧 나야. 그럴 정도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밀착이 되어지고, 또 모든 짐승들도 그가 이름하는 대로 다 불려지는 걸 보면 짐승들도 자연계도 순종하고, 하나님과도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로웠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꾀물어, 이 뱀이 어쩌고, 그러면서 다 보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 자연계도 엉겅퀴가 나오고 뭐 등등 하면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그러지고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좀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 설명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서 이제 아담이 사람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에요, 아담이 130세에 누구 모양? 또 누구의 형상?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오고 나면 사람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원어 자체가 사실은 흙이에요, 흙.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이걸 보고 첫 사람이라고 그러고 첫 아담이에요. 우리가 다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군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계속해서 아무리 반응을 해도 독소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죠? 그게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개선하거나 수리하거나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질 줄로 아는 게 이게 종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개선하고 수리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죄인이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자유되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몰라서 그래. 원래 내가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뿐이 없다? 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플러스 죄는 죄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사람 리콜 죄인이에요. 인간은 그냥 죄인이에요.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알고 야, 나는 심각한 죄인으로서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뿐이 없구나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모세오경의 구조나 신약의 이 사복음과 사도행전 구조나 내용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타락했다. 타락했으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죄에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가 애굽에서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계속 누가 낳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가 뭐 14대요 합판이 42대였더라. 42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민수기에서 33장에 보면 어디에 진척고 보세요. 지금 이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진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진칠 것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정확히 몇 곳인 것 같아요? 42곳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해.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선지자나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통치 속에 있는 이 하나의 그림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거든요. 예표론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를 이렇게 그 20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병아리가 부화됐어요. 그러면 껍데기를 주목해요? 병아리를 주목해요? 병아리를 주목하는 것처럼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거를 자꾸 봐야지.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 구약이 어땠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넌센스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뭐지?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기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보니까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야지만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2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홍해를 지나서 새로운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세례 후에
결국은 일어나실 때 이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테스트, 여기서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승리해, 예수님은. 그죠? 한쪽에서는 다 실패야.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아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진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불기둥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인도함을 받아가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엄청나게 뜨거워져야지만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가슴이 아마 우리가 인도네시아 갔다 온 것보다는 수천 배 더 가슴이 뜨거워졌어야지 될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면 계속해서 불평, 원망, 불순종,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종되었던 시절에 쪄들어 있던 그 노예 근성들이거든요. 그런 게 깨지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게 처리되어지면서 그게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에게 새롭게 그들에게 언약하는 게 신명기고, 그들이 건너가서 애굽 땅은 사실 이미 가나안 7족속에게 쪄들어 있는 문화거든요.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서 바벨론, 아수르, 아니면 암몬, 모압, 블레셋 할 것 없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민족으로, 통로로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12제자를 선택하고 120문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이 흐르는 곳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그들이 지금 그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서 점령해 나가는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온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사실 꽤 많은 도전을 받은 게,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크진 않아요. 한국처럼 무슨 큰 건물, 많은 인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소신껏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은 평상시의 어떤 일상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도전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한 번 보는 게 굉장한 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의 성품과 의와 빛과 사랑과 이런 게 녹아져서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어져야지 될 이렇게 디자인된 존재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는 사람의 형상이 돼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분이 없어요? 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한번 또 이것도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거를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무로.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100개가 열렸든 하나가 열렸든 무슨 나무? 사과나무란 말이에요. 중국말로는 핑고. 여러분, 하나가 열렸다고 해서 이게 핑고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20절 7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나에게서 죄가 나오는 걸 보면 나는 어떤 존재? 이게 교육이나 종교로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적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이게 여러분 누구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래도 나는 좀 누구보다는 좀 깨끗한 죄인, 좀 나은 죄인, 난 종교성이 있는 목사 죄인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너는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어떤 개선할 여지가 없는, 여러분 아까 2002년식 무슨 자동차 얘기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새 창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디자인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사실은 너무 이게 겉모습만 알게 되어지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보화들을 제대로 캐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 예수 속에 담겨 있는 보화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대부분 잘 꺼내지를 않아요. 닫혀져 있기도 하고, 알기는 알아도 이거를 농축적으로 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선교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들만큼도 못할 정도의 무기력함이 되어져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내용이 장착이 되어져야지 돼요.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적어도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거구나. 이런 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알아야지만이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율법이 뭐냐? 사실은 이게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세대에 있는 그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돼 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제정해줘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예수님도 세례 광야 시험 이후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팔복,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지 물질적인 거나 세상에 없어질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보세요. 심령이 가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쩌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이고서 영원한 가치잖아. 영원한 가치. 세상에 째째하게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뭐 명예를 누리고 뭐가 잘 나갔고 기도하니까 뭐가 응답 받았고 문제 해결됐고, 문제 해결이나 어떤 이 소원 성취나 이런 것들은요, 무당들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 신들을 잘 위하면은 소원, 거기 나 있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얼씨구 좋다.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 정도에 머물면은,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죠. 왜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없어지지 않는 가치,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뭔지 아냐?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계속 반복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이제 613가지 뭐 벌려놓으면 이제 물론 거기에서 뭐 어떤 관습법이나 도덕법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의식법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나름대로 하여튼 법이 뭐 이렇게 뭐 제사법이 등등 해서 있는 게 613가지라고 이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축약하면 몇 개예요? 10개, 10개, 그죠? 더 축약하면 몇 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껏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걸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펼쳐놓으면 이렇게 엄청나져요. 보세요. 10계명, 그냥 하나님 저는 거룩해라, 빛된 삶을 살아라, 또 그리고 의로워라, 또 그리고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 나 외에 뭐 다른 신을 두지 하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보세요. 그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존재적인 죄인이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함정 속에 이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또 이걸 오해를 하면 율법 폐기론으로 얘기를 했다고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 마음,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상태예요.
율법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표준이에요, 표준.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건 소용없어.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면서 너희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교통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도 보면 다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면 다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너희들은 소망 없어. 물론 율법이라는 기능이 그거예요. 죄를 범하면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거고요. 다 죄 아래 있는 거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게 이제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리 율법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선 자기 분수도 모르고선 계약을 체결해요. 지금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분수도 모르고 사람들 지키겠다고 할 때 그거를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자기가 다 받을 그 대가 지불을 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선 그걸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 몇 가지, 거기가 과연 은혜인가 하는 걸 한번 좀 몇 가지만 좀 보고 내가 넘어올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사실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도 받지만은 그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디자인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용물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인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인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비결이 성막을 통해서 그 속죄 양을 통해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2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게 출애굽한 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는지 아니?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읽어봐요. 43절도 시작.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만나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그때 보세요.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45절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떻게? 거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접이 저절로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방법,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대가집을, 다시 말해서 회막문, 이 속죄물이 희생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46절에도요.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어떻게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의 노예 마귀의 이 종로로 타는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서 출애굽시켜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 거룩과 빛과 은혜를 우리 안에 흘려보내서 우리도 그분의 그 거룩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의로 살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32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진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진 바깥으로 옮겨버려요. 진 바깥으로. 33장 한번 봐보세요. 33장 7절에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다 진박. 보세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그 속에 만연되어지니까 회막 안에 있지를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장막, 그들의 진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바깥으로 옮겼는데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향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11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렇게 가데스 바냐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계속적인 빛비춤, 교통, 주님과의 이 만남이 있으니까 아무리 안악사손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이런 걸 보면 그 못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환경만 보는 거예요. 이런 교통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이게 영적으로 쪄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이제 그 13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다른 거 다 좀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내가 좀 요약을 하고 싶은 내용이 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과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다른 영. 여러분, 그 뭔가 마음이 달라요. 이게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고백과 다른 가치관으로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구약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68장까지 8절까지 보면 앞에 14절은 이렇게 하면 너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내용입니까? 뒤에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저주가 임할 거야. 복의 장이에요, 저주의 장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순종해야지 결심을 하는 게 이게 구약의 문제예요. 순종해야지. 지금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를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우리가 이 노아도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얻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 다른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27장 18절도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뭐가? 그 영이 머무는 자니. 보죠? 그게 달라요. 속이 벌써 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한번 14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또 어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어져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거듭남이 돼야 돼요. 거듭남, 태어나야 돼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그냥 젖만 먹고 응애응애 울고 똥만 싸도 그건 사실은 진짜 귀한 일이에요. 아기 때 너 가서 돈 벌어 와라 뺨 싸고 치는 부모가 없어요.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나.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계속 영적 성숙을 거듭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이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보면 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나야. 나를 먹어야 살아.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거 그들은 죽었어. 그런데 그건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고, 진짜는 뭐냐면 그 만나가 나야. 나. 내 말씀이고 나야. 나를 먹으면 살게 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우리 한번 그 6장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에너지가 오는 거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알면 여러분 성경은 큰일 나요. 나도 그 청년 때에 그 부흥사가 얘기를 하면 저거 내가 다 외워놨던 건데, 신학교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거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암송 구절을 계속 외우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는 뭐냐면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먹혀져야 돼요. 아멘. 그렇군요. 아멘. 맞습니다. 이래 돼야지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으라 하는 성경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보여주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은 구약의 기준은 여러분 십계명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그렇게 약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가 하나라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다, 그걸 안 해요. 그분의 그분의 공의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겠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길을, 구원받을 길을.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겠어요? 다른 방법, 종교적인 행동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 길이 있어. 이게 진리야. 이리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 26절 정도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라고?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 하나님의 기준은요, 실정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것을 행해야 돼. 도둑질을 해야지 도둑질한 절도범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미 죄인이라. 이미. 그러니까 이게 법이 얼마나 강화가 되어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뭐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였을 거예요. 목회를 제가 33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선교사 한 해 하고선 돌아다녔는데, 선교사 한 해 할 때도 사실은 영 마음속에 안 드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학교를 한다고 이래서 판단 많이 하고 미워하고, 이거 뭐예요? 벌써 살인이거든요. 사람을 한 서너 명 죽으면, 오늘 아까 내가 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트렁크를 차 절도하려고 그래서 트렁크를 그 사람 잡아가서 열으니까 거기서 여자 시체가 네 구나 나왔대.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무기징역인가 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4명을 죽여도 그 정도인데, 무기징역 혹은 사형인데 나는 수만 명을 죽였거든. 사실 저렇게 이쁜 우리 아내도 나한테는 한
한 10,000번 이상은 죽었다 살아났다 했을걸요. 10,000번 이상은. 그냥 난 죽였다 살다 죽였다 이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적인 죄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이런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인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요, 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김정민 목사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여기 세 가지의 우리의 상태가 나와요. 5장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의와 선을 행하기에는 택도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가 없다고 해도, 예수가 없다고 해도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의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게 나와갖고서 율법이 우리를 또 정죄를 해버려요. 아,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이득형망이구나. 또 하나의 법이 나와. 거기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티슈가 있어요. 티슈가 뭐냐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로켓처럼 올라갈까요? 왜 떨어지냐 하면 이게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 여기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던져도 언제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참고 종교성으로 인해서 혹은 뭔가 좀 신앙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는 좀 돼요. 그때는 되지만 결국은 또 이게 나와.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나와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될 게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외. 이게 뭐냐면 새로운 법이 여기 있어. 지금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냐면 새로운 법칙이 얘를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 이게 여기를 지금 새로운 법칙이 지배하는 한 얘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율법의 정죄 혹은 내 안에 선하게 살고 싶은 자기의 어떤 그 의에 대한 욕구, 그렇지만 죄의 법, 이런 세 법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새로운 법 아래 우리를 지금 세워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 처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냐.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 이러는데 내 안에 여기 지금 아까 읽다 말았네,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여긴 상태가 뭐예요? 아까는 연약인데 여긴 지금 죄인이에요. 10절 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여기 지금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는 여러분 잘 설득을 해갖고서 우리 편 만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은 원수에 대한 거는 철저히 죽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는 철저히 죽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영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의자에 왕자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게스트야. 주인은 누구요?
내가 거기서 모든 걸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이 항상 하나님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된 나, 죄인된 나, 역적인 나는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가 사실은 그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처리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성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내가 비워지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연합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게요. 보세요. 그런지 우리 한번 6장을 봐보세요. 우리 물론 이제 5장에서 한 사람 예수님과 한 사람 그 아담하고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와 생명이 들어온 거를 비교를 해요. 근데 6장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연합을 얘기를 하는, 계속 연합이야, 연합. 자, 3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내 죽음이에요.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연합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도 합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죠? 같은 연합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따로따로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랬거든요.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그분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지금 다 담당을 하는데, 네 이름 뭐야? 하고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근데 나는 예수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너는 죄 없어. 무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이름표를 달고 내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2000년 전의 죽음인 것 같아도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게 지금 막 죽은 것 같은 또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막 죽은 것, 그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지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지은 그 모든 거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오느냐면, 네가 복이 되리라 하는 그 복이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의 약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6절 중에 읽어보세요. 그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 거,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죽은 걸로 인정을 해야지 돼요. 옛사람은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겨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직 죽은 것 같지 않아, 내 안에서. 그래도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은 게 사실이에요. 아, 죽었구나. 이거는 내 속에 있는 미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주님,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랑이 되신 것을 난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힘을 믿고 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5장 5절에는 사랑이 부음만 된다고 그런 얘기 있죠, 그죠? 5장, 로마서 5장. 사랑이 우리 안에만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힘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은 힘,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이런 표현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것 아니면 안 돼요. 그것 아니면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지만 대표성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돼서 같이 산 거예요. 예? 로마서 11장 23절인 것처럼 이게 접붙임의 원리란 말이에요. 접붙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이 신비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이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의 가장 그 모토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거 하나 읽고서 제가 마칠게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훨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죽는 의미를 잘 몰라갖고 그냥 힘이 쭉 빠져서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아까 5장 14절 봤지만 거기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요?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할렐루야. 이런 새 창조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런 생명으로서 사망을 정복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이걸 잘해요. 제가 잘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의 터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존경하다. 존경할 만하다. 아주 진짜 나 신선함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더 잘 삽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고 그분은 더 자리를 입지를 확장하고 우리는 자꾸 감소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의 나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수많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뿐이 설명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나로부터야.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와요. 근데 거기 31절에 15장 31절에 뭐냐면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는데 어떻다고요? 나는 날마다? 거기 보세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야. 우리가 이미 죽은 거야. 근데 아직 안 죽었어. 계속 죽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거긴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 이미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거긴 또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거를 우리가 붙들면서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 속에 옛사람을 자꾸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채우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흘려내버리는 그런 삶을 그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 아무쪼록 이 안에 주님의 놀라운 빛이 있게 하시어서 참 주님이 어떠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명과 참 사명을 갖고 참 주님을 실천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 축복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의 땅이 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한 것 같이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밤 새실 줄 알았더니
빨리 끝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건식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바는 저렇게 열정이 넘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한국 제자훈련원처럼 캄보디아 제자훈련원이 좀 생기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기서 꼭 오시든 안 오시든 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텐데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 얼마나 좋아요. 저 창세기서부터 신약까지 복음을 이렇게 꿰뚫면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차게 말씀을 증거하실 분이 캄보디아 목사님들에게 몇이나 될까.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건식 목사님, 김우양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늘 같은 자리,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는 반석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말씀에 흠뻑 담겨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그 아름다운 삶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 열방 캄보디아 땅에 두루두루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전을 섬기며 귀하게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은혜의 나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정말 흘러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우리 목양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넘치는 복 베푸셔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을 끼치며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정말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 앞에 다시 한번 복음에 순종하며 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목양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 캄보디아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정된 우리 캄보디아 문화 종교 좀 준비하고 조금 하시고 3시 정각에 우리 1층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